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범사가 잘 되는 축복. 범사가 잘 되는 축복. 오늘 제목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우리 여도수만살교회 성도들,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상으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그의 범사가 반드시 잘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이 형통하지 않다면, 삶의 은혜가 없다면, 축복이 없다면 이건 정말 살아도 지옥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우리 첫 번째 질문은 뭐가 있냐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은 아무나 재수가 좋아서 요행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 전제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제적인 조건이 뭐냐면, 지난주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실까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반드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은 반드시 내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 물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믿으십니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예수를 믿는 목적은 그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범사가 어떻게 될까요? 잘 되는 축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축복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입에 올리기 정말 힘든 단어고 원치 않는 단어인데,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의 반대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관계는 어떨까? 자, 첫 번째 저주의 원인은, 아니 축복을 받아도 시원치 않는데 왜 저주가 다가와? 저주는 어떻게 생기는 거야? 저주는 과연 성경에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창세기 3장 17절 이하를 보면 저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거든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원하심이고요, 하나님의 꿈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건 원칙이거든요, 원리이거든요, 법칙이거든요. 벗어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어떻게 했어요? 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말을 듣습니다. 하나는 영의 말을 듣고 하나는 육신의 말을 듣습니다. 사실은 아내의 말을 들었지만 아내의 말이 아니라 뱀이 하와를 속여서 뱀의 말이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이야기, 유혹하는 이야기, 탐욕에 빠지는 이야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의 말 같지만 마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구분해내야 돼요. 아담에게 말하기를,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지만 네가 사탄의 음성을 들었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네가 했단 말이야.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네가 어기고 먹었다고 한 얘기는 뭐냐면,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육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위험한지를 알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위험한 건 안 하려고 해요. 안전하려고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도 안전지대가 있고 위험한 지대가 있어요.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안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영혼이 무너져요. 영혼이 무너지면 육체의 삶은 그대로 위기인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그 다음에 다가올 단어는 어떤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단어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벗어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모든 것이 단전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단절되는 거예요. 저주가 딴 게 아니,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면 하나님 나에게 살려고 주셨던 모든 것이 끊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말한다? 저주라고 말한다. 오늘 처음 혹시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서 이 저주라는 것을 가장 쉽게 어떻게 생각할까? 가장 쉬운 것은 옛날에는 단전이 됐어요.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단수도 됐어요. 수도를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때? 전기세를 못 내면, 몇 개월 동안 전기세를 못 내면 한전에서 전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은 제가 흥분해서 유리컵을 쏟았어요. 이런 거예요. 컵도 쏟아지면 물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집에 불이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오면 혹시 기억나세요? 뭐 촛불, 호롱불 이거 켜고 살았어요. 수도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물 길러 와요? 기본적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생활 공급이 끊어지는 상태, 이게 뭐냐? 저주인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축복의 생명의 동산에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위기가 다가오죠. 그걸 뭐라고 말한다? 저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을 기억한다고 하면 저주가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수 있고 좋은 양식들이 자라야 되는 건데,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로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고, 피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저주의 반대는 축복인데, 축복을 받으려면 저주의 요인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저주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까? 한번 따라하실까요? 속량. 좀 듣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뭔가 대속해서 값을 대신 치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단전이 됐어요. 자, 전기세를 오랫동안 못 내서 한전에서 전기를 안 줘요. 그럼 전기가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세를 내야 돼요. 내가 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라도 대신 전기세를 내줘야 돼요. 전기세만 내면 전기는 들어와요. 수도가 끊어졌어요. 수도가 다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국에서 물을 보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낼 능력이 없어요. 그때 누군가 수도세를 대신 내준다면 그걸 속량한다고 말해요. 대신 값을 치른다고 말해요. 그러면 다시 수도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 생명이 끊어졌어요. 죄를 저질러서 그 저주가 다가왔어요. 그러면 죄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끊어줘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한다? 속량이라고 말하고, 대속이라고 말하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속량하고 대속하고 구원하시는 분이 누굴까?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갈라디아 3장에 보면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누구예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린 인간을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은 바 되셔. 율법에서 정하신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 속량이 뭐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왜? 그가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는, 예전에 십자가에 달린 모든 형벌은 저주받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걸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에 사실은 누가 달려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죠.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가 되고, 지옥에 갈 자가 아니라 천국에 갈 자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속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했습니다. 그 다음 자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크리스찬들은 소속이 달라졌어요. 세상 안에서, 마귀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것이고,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안에서라는 것을 마음에 두고,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복이 죄로 인해서 끊어졌지만 미치게 됐다. 이방인에게 미치게 됐다는 건 뭘까요? 커넥트, 연결됐다는 것은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죠. 끊어졌던 수도가 다시 이어지고 끊어졌던 전기가 다시 이어졌다는 것이죠. 끊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이어져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령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렇게 회복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단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됩니다. 때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억하셔야 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의 축복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같이 한번 내가 읽어볼까요? 야훼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막아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제가 이따가도 말씀하겠지만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나를 위한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 복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기가 조심스러워요. 아유, 저에게 복을 주세요. 어디 가서 사실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유, 그냥 먹고는 살아요.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을 겸손하고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내가 복을 받고 살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하기를 쉽지 않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내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또 뭘 줘요?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무엇이 되게 하신다? 성민이 되게 하신다. 내 이름이 성민이다.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성민이 없더라고. 예전에 이름에 보면 성민이 많았어요. 이 성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성민이라고 말했습니다. 거룩할 성자의 백성민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하고 다녀갖고 거룩한 백성이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백성이었어. 연약한 민족이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내 백성으로 삼는다. 이제부터 너희를 성민이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운 백성을 거룩한 성민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냐? 이제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성민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성민이 되었습니다. 성민이 되었습니다. 성민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 이름은 유민인데 사실은 이 성민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여기가 살아남을 수도 없었어. 지나간 모든 삶 가운데 여기 와 있는 건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성민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안에 거해야 되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그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민족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백성이었어. 그런데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크리스찬은요, 서로 바라볼 때에 외모를 봐서는 안 돼. 너 나이 몇 살이야? 나이 상관없어요. 여자야 남자야 성별 상관없어요.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아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피차에 바라볼 때 절대로 이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시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서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때로 존중히 여기고 존경해 줘야 돼요. 최상의 가치가 피차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할 때 34이었어요 나이가. 그리고 1년 사역을 마치고 35이 됐는데 사실 얼마 동안 있을지 몰랐어요. 1년 만에 조 목사님 저를 원당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시면서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을 잊지를 못해요. 뭐 항상 우리 후배들에게 그냥 자네라고 부르시죠. 자네는 내가 내 옆에 정말 몇 년 더 두고 싶다. 그런데 자네는 하나님의 종이야. 전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조영기 목사님 앞에서 제가 감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인데 조 목사님을 저를 30대 중반밖에 안 된 저를 목사 안수 받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은 저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함부로 하지를 않으시더라고. 이유가 거기였어요. 자네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목회를 해야지. 그러면서 1년 만에 원당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저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냥 30대 중반에 이 젊은 초짜 목사로 보지를 않으시고 자네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저를 보지 않냐고 제 속에 있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보셨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도요, 어떤 것으로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요, 그 속에 배후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함부로 인격을 모독할 수 있나요? 함부로 사람 뭐라고 취급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도 취급할 수, 여러분은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지 못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배후에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광야를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혹시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당신 하나님 만드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존심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상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야훼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또 무엇을 줍니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함부로 취급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피차에 함부로 평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의 꿈이 있는, 하나님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이 열립니다. 에덴 동산이 왜 닫혔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닫히니까 에덴이 닫히고 아담과 하와를 내어보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하늘이라고 상징을 하는데, 하늘은 언제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언제 열릴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때, 하나님 마음 보시기에 네가 나를 인정하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또 뭘 줘요?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구워줄지라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한번 따라,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래서 들어야 돼요. 아니, 들려야 돼요. 들려야 돼요. 죄송하지만 설교는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려주셔야 돼요.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려줘야 돼.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들려줘야 어떻게 될까?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게 되고 행하게 돼. 그래야 그 다음 절에 뭐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주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교 영향을 받아서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아실 건 아셔야 되지만 불교에는 창조주가 없어요.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피조물도 없어요. 피조물이 없기 때문에 너도 없고 나도 없어요. 그냥 공이에요. 무예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을 공으로 보고 무로 봐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고, 그러니 모든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라. 그래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어떤 교리와 같아요. 그러나 창조주를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는 철저하게 반대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피조물이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향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시편에 가면 형통의 축복이라고 바꿔요. 시편 1편에 보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성경 속에서 가장 축복의 원리 중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형통이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모든 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한번 따라하세요. 형통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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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두반사께 모든 성도들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의 뜻이 뭐예요? 형통. 형통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하라 그래요. 만 가지 일이 다 형통하고 열려서 풀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갖고, 그때 목사님들이 막 이름을 많이 바꿀 때요. 무슨 다윗도 있고 무슨 베드로도 있고 다 있었는데, 나는 뭐라고 이름을 하나 바꿔서 불러볼까? 그래갖고 제가 형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 성도들에게 저를 앞으로 김형통 목사님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김형통, 막 주입을 시켰어. 김형통, 형통. 그러다가 보면 저를 부르다가 부른 사람이 형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김형통 목사님이야. 형통을 얘기하면 형통을 말하는 사람도 형통해져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쳤어. 어떤 연세가 지긋한 권사님이 저를 보셔서 엘리베이터에서 아이고 우리 김통통 목사님, 저를 보고 통통이라고 불러더라고요. 형통이에요, 형통이. 아유, 뭐라고요? 그때부터 통통해져 갖고 지금까지 통통. 물론 이제 조크긴 하지만 기억하시라고요. 형통해야 돼요. 형통하셔야 돼요. 그 형통이란 뭐냐? 그냥 형통해지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형통한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영국 템즈강에 있었던 기록을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나라 서울에 이제 한강이 질러가는 것처럼 영국 런던에는 템즈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이 지나가요. 그런데 어느 해에 이 런던에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가뭄이 왔어요. 비가 오질 않았어요. 뭐 그냥 땅이 다 말라서 막 나무 그 풀들이 다 비틀어지고 큰 위기였어요. 그리고 그 템즈강의 강 수위가 낮아져서 거의 밑바닥에 그냥 보일 정도로 찰랑거렸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중간에 있는 나무들 뭐 주위에 있는 풀들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런데 한 1km가 떨어져 있는 큰 한 몇백 년 된 나무 하나는 잎이 푸르고 청청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강 가까이 있는 게 살겠어요? 멀리 있는 게 살겠어요? 가까이 있는 게 살겠죠. 근데 가까이 있는 건 다 죽었어. 근데 멀리 있는 게 살았어. 식물학자들이 이거 신기하다. 여기 뭐가 있나? 그래서 뿌리를 파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1km나 되는 그 거리를 이 나무 뿌리가 강바닥까지 갔어. 그 1km를 그 수백 년 먹은 나무가 그 강바닥을 향하여 뿌리를 뻗고 거기다가 뿌리를 내렸어. 그러니까 아무리 강이 말라도 바닥 전체가 마르지 않는 한 이 나무는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을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냥 주위에 있던 나무나 풀들은 그냥 중간에다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강수위가 내려오니까 다 말라 죽었어. 근데 바닥 깊은 데다가 뿌리를 내린 이 나무는 물이 마르지 않는 한 껐떡하지는 않아. 오늘 성경에 풀은 마르는, 가뭄은 해도 잎이 푸르고 정정했다. 이유가 뭘까요? 뿌리, 나무와 줄기에 있지 않아. 뿌리가 강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해요?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 나라에 철저하게 두고 있으면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어렵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입은 푸르고 청정하고 가무는 걸 걱정하지 아니하는 형통의, 그게 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저주가 떨어져 나가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형통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시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 신앙의 두 번째가 범사의 복을 받는 신앙인데, 이 축복의 신앙인데, 한때 기독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예수 믿고 가난하고 힘들어도 죽어선 천당 간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치유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도 까만 양복 까만 거에다가 고무신 신고 성결기 치고 다녀도 단벌로 다 이렇게 다녀요. 그리고 크리스천들도 그냥 그래 가난해도 괜찮아. 우리는 뭐 그냥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도 가난하셨으니까 우리도 가난해도 돼. 예전의 신앙은 축복이란 개념이 없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다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복음 신앙에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전인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 아, 하나님 주신 축복은 뭐냐?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할 지어다 했어요. 왜냐하면 영혼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혼만 잘되라가 아니야. 범사만 잘되라가 아니야. 내 몸도 강건할지어다. 가정과 자녀와 자손도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관이에요. 그런데 왜 기복신앙이라고 사람들이 한때 그거를 공격을 했냐? 지금은 다 축복의 신앙을 믿어요. 그랬냐면 제가 아주 쉽게 자판기를 예를 들을게요. 자판기는 누가 500원을 넣든 1000원을 넣든 뭐 음료수가 나오든 뭐가 튀어나오든 다 튀어나와요. 집어넣는 사람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돈만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다 튀어나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판기처럼 기도를 해.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사는지 그냥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는데, 하나님 다른 건 내가 하나도 모르겠고 나하고 내 새끼 둘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아무리 손바닥을 발바닥에 대도록 피로도 이거 응답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서는 안 되는 기도예요.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리스도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왜냐하면 땅에 있는 지체들은 하는 게 뭐냐면 윤리가 없으니까 성적으로 음란하고, 그리고 올바르지 못한 부정을 저지르고 개인의 욕심을 갖고 악한 정력, 정당한 정력이 아니라 악한 정력이나 남의 것을 탐내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 혼자 잘 먹자고 빌고 구한다면 이걸 뭐라고 말한다? 기복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자판기가 있다면 이 자판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자판기가 아니라 회원용 자판기예요. 정확한 규정을 지키고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의무를 다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하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걸 축복신앙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세기 28절에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셨을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왜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거를 생기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됐어요. 그러면 살 수 있는 조건이 됐어요. 그러나 또 뭐가 필요하냐? 복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그냥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끝인가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구비가 돼줘야 되죠. 그래야 살잖아요. 태어나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복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람 이름에 복자를 얼마나 많이 집어넣냐고. 내 이름에 복자 있다. 여기는 하나예요. 이렇게 복이 없어? 저희 아버님 집안은 다 복이야. 큰아버지 상자 복자 항상 복 받아라. 둘째는 돌아가셨다고 잘 모르겠고, 저희 아버지가 셋째인데 셋째 아들이니까 삼자 복자 세 가지 복을 받아라 그래요. 아주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삼복이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삼복이가 뭐예요? 삼복이.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한자를 배워갖고 아버지 이름을 쓰라고 한문으로 써서, 왜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내가 창피했는지 몰라요. 삼자가 창피해서. 나중에 순복음에 와서 보니까 오중복음에 삼박자 축복이더만. 저희 작은 아버지는 큰 복을 받아 대자 복자. 우리 집안 아주 복 받은 집안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인간은 존재적으로 복으로 창조가 됐어요. 여러분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도 복이 없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복으로 창조가 됐어요. 한번 따라하시까? 나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도록 창조됐다뇨. 복이 주어졌다. 복 가운데 있다. 복이 허락됐다.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셨어. 이 복은 땅의 복이 아니야. 하늘로부터 아주 보장된 복이라고. 복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해라? 충만해라. 충만하려면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충만하죠. 그 다음처럼 땅을 정복해라. 정복할 수 있는 것도 복을 받아야 돼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없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도 복을 주셔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잘 들어보십시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떠나라는 거예요. 육신의 의식을 떠나라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나도 가난하고, 우리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으니까 나도 죽을지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못 배웠으니까 나도 못 배우고, 우리 조상들이 그랬으니까 나도. No! 존재적으로 우리는 육신의 어떤 것들도 우리 앞에 운명을 좌우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육신의 의식을 떠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라? 너는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이 땅은 기적의 땅이에요. 이 땅은 은혜의 땅이에요. 이 땅은 풍성한 땅이에요.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운명이 달라져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모든 어두웠던 거 다 던져버려. 네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영혼이 잘 되는 걸 보여줄게. 범사가 은통을 보여줄게. 강건한 걸 보여줄게. 네 인생도 새로워지는 걸 보여줄게. 복 있는 삶을 보여줄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또 뭘 줘요?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이 될 거다라는 거죠. 네가 복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까? 당신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행과 재수, 어디 길목 좋은데 어디 따라다니다가 어디 찌꺼기라도 부스러기도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네가 복이 될 거다. 네가 복을 받아서 나누어져라. 네가 복을 받아서 구워줘라. 네가 복을 받아서 살려주고 도와주고 밀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의식이에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너를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복의 근원이야. 너로 인하여 너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만들어. 너로 인하여 너를 만나는 사람이 성공하게 만들어. 너로 인하여 너를 만나는 사람이 생명을 얻게 만들고 용기를 얻게 만들고 힘을 얻게 만들고 위를 얻게 만들고. 세상 어디 구석구석 쭈삣거리고 어디 뭐 없나 주스러 다니지 마. 네가 주인공이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가진 것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을 나누어주고 복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아예 의식을 바꾸라고, 아예 의식과 사고에 나는 철저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의식을 바꾸라고 제가 몇 가지 성경을 말씀하면 창세기 28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인데 야곱은 지금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야반 도주를 하고 있어요. 가다가 이름도 모르는 낯설은 곳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이 뭐예요? 길에서 자요. 그래서 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진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아무도 없어. 부모도 떠났어. 지금 낯선 곳으로 혼자 가고 있어. 주머니에 돈도 별로 없어. 아무런 미래의 꿈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지금. 그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눈물을 흘리다 자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 됐지? 내 인생에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난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홀로 이러고 눈물을 흘릴까?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꿈속에 나타나셨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야훼의 뜻이 뭐예요? 너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구속하신 하나님이다. 속량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야. 이삭이 이삭을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버지 엄마가,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그 축복이 자녀에게 이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삶이고 하나님 복을 주는 삶이고요, 만들어가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 이제까지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안 됐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말미암아 뭘 받는데요? 복을 받으리라고 말했어. 복을 받으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범사의 축복을 받는 비결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고 지켜내려면 어떻게 될까?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근면과 성실이란 단어예요. 한번 따라, 근면과 성실. 부지런함과 성실이 갑자기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이 필요해요.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성공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런 법칙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해야 돼요. 조심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제일 후회되는 게 뭘까요? 요즘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짤 해갖고 뭐 쇼츠 해갖고 작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는 99세에 세상을 떠나는 어떤 노인이 마지막으로 후회했던, 이러면 또 안 볼 수가 없어. 또 보통 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후회했던 단 한 가지, 돈도 아니고 뭐 자식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이러면 궁금하잖아. 그래서 또 볼 수밖에 없잖아. 팍 봤더니 뭐가 나와요? 내가 한번 나를 위해서 놀아보고 싶었는데, 나를 위해서 놀아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나 자신을 위해서 놀아보지 못한 게 후회래. 뭐 눈물 나기는 해요. 보통 열심히 사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나중에 돈 좀 벌어서 내가 좀 편안해지거든, 나 자신을 위해서 뭐 하고 싶은 거 해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99세 되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살아보지를 못했어. 이게 후회라고 말하더라고요. 육은 그래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지 못한 게 99세의 후회라고 말해요. 그러면 영은 어떨까요? 영이 하나님 나라를 마지막에 가기 전에 그때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 못한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육은 어차피 놓고 갈 거예요. 육을 가지고 천국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 영혼이거든요. 네 영혼이 땅에 살면서 뭐 했냐고 물으면 뭐 했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범사 축복하는 비결은 온전한 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헌금 얘기가 아니라 마음 이야기예요. 말라기 3장 8절에 10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죠.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 또 주의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도둑질을 당했다고 말해요. 이는 곧 10의 1조와 봉헌물이라. 이게 헌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또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그 자리에 있게 하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뭘 받아요? 저주는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테스트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라고 하죠. 하늘 문은 언제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힌다고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면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무엇을 줘요?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봐라. 복은 어디서 와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은 언제 열려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의 문은 언제 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이 증명이 될 때. 제가 물질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했어요. 마음이 네가 내 앞에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은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 누가복음 6장 3절에 8절에 38절에 보면 주라,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도 드려지지만 주위의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다시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건드려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준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사람은 이 세상은 뭐든지 심고 거두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심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면 하늘나라 법칙이 그래요. 너를 돕는 손길이 생길 거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너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아야 범사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결단하고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바람처럼 무슨 먼지처럼 살지 말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 범사의 복도 놓치지 마라. 그리고 강건한 복도 놓치지 마라.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